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집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싣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주를 믿더라 라는 제목을 두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초대교회의 수석 사도인 베드로 사도가 온 유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루다를 거쳐서 요바와 가이사랴를 순회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두 가지 이적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저희를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이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32절 말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 앞에 31절을 가리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잠시 이제 주춤할 때인데 온 교회가 성장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서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지역을 차례차례 빠짐없이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들어서 온 천하를 두루 다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에게도 그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또 우리의 눈길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 증거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서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루다의 성도들에게 내려간 베드로 사도는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병명과 병을 앓던 횟수를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요. 중풍병으로 8년이나 침상에서 누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8년이라는 시간을 누워서 보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 상태였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곧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에니아를 고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소경을 비롯해서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능력으로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복음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다에 내려가서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아를 고쳤고 이로 인해서 루다와 사론 지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에니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했는데요. 오직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예수님의 그 능력의 도구일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능이나 권세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 그 들림받은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지도자들을 절대시하고 추종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바울이나 이 아볼로를 따랐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주신 그 직무대로 일한 사역자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고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그 복음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말이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는 무리라는 그 의미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나 그 어떤 우상 숭배도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성도들을 가리켰던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따르고 자랑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땅히 저희가 할 본분인 줄 믿고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만을 증거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시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마음 있으시면은 어디 가나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가끔 또 이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회개할 제목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바로 오기를 청했습니다. 요바는 루다에서 약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롯바에 살고 있었는데 히브리 이름으로 다비다,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제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우니까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 가서 다비다를 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당시에는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비다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던 일이 3번 있었는데요. 그 당장 야이로의 그 집에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를 살리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무덤에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역사인데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할 때 중풍병으로 8년 된 애니야가 고침을 받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적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처럼 사도들과 또 제자들의 활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다비다의 선행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가 있는데요. 장례식 날 아무도 묘지에 가지 않아서 그가 묻힌 곳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는 생전에 음악가로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서 가족들도 외면하고 자신만 돌아본 데다 지나치게 사치스러워서 자신의 생활조차 꾸려갈 수 없는 궁핍한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이웃도 당연히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친구는 물론 그의 아내조차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한 이 여제자 다비다와 또 너무나 상반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 새벽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복음의 전달자 되기를, 또 겸손하게 예수님 한 분만 높이고 주님이 그 쓰시는 도구 되기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사명을 저희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